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랜만에 어깨 피고 목 당기고 한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본 기억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있다. 가족. 오, 다행히 조금 손 크게 들어도 괜찮아요. 그래요. 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보통 대부분은 내 성적, 내 진로, 내 고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필요를 넘어서 내 가족과 친구, 공동체를 위해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의 이름이 뭔 줄 아세요? 네 글자. 중보기도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때 좋아하던 찬양이 있어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이 찬양 들어본 적 있어요? 은혜가 엄청 비웃었어요. 예. 제가 이 찬양은 잘 못 부르지만 이 찬양이 저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사실을 들을 때 그때만큼 얼마나 힘이 되는 순간이 없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은 보이지 않지만 그 기도가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 낙심한 우리의 마음을 때론 일으키기도 하죠. 고등부 임원들은 이렇게 매달 기도 제목을 작성해서 우리 예원회가 이렇게 정리해서 올리는데요. 기도 제목의 대부분 이런 거예요.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건강을 지켜주세요. 가끔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한 기도도 있고 우리 다혜리 같은 경우에는 회장이니까 뭐 내년 고등부 임원들을 위해 벌써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고등부의 막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수련회 가면 첫날에 뭐 해요, 여러분? 첫날에 하는 거 기도 제목 작성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쓱 보면 단순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 공동체를 향한 기도 제목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도라고요? 중보 기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어때요? 우리 삶은 바빠요, 안 바빠요? 엄청 바빠요. 시험 준비도 해야 되지, 학생회도 해야 되지, 축제도 준비해야 되지, 학원도 가야 되지, 친구 관계도 잘 유지해야 되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쁘다 보니까, 분주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뒤로 밀려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우리 가정은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2번씩 드려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오, 혹시 너도 참여하니, 하윤아? 오, 그래, 박수 한번 주세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가정에서 일주일에 2번 이상씩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가정 예배 드릴 시간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 여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머리로는 알지만 잘 실천이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 저도 이렇게 목회자지만 이렇게 새벽 기도 늘 나가거든요. 나가면 너무 피곤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주여 아버지요 하면서 이렇게 한 20분 있다가 주여 아버지요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좀 부끄럽지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이런 영적인 생활을 멀리하면 그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비관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기도로 우리 학교가 변하겠어? 우리 가정이 달라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게 되고 체념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해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인 창세기 18장은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사진은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위치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 옆에 있어요? 안 보여요, 글자? 염해. 염해가 다른 말로 뭐예요? 사해. 사해는 뭐가 많을까요, 여러분? 소금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는 소금이 굉장히 구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이 소금 무역으로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옆에 세렛강도 흐르고 있어서 아마 살기 좋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요 가보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이 롯의 아내로 추정되는 이 소금 기둥만 덜렁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진짜 롯의 아내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이곳에 가면요 진짜, 그리고 너무너무 더워요. 해발 마이너스 400m 정도 되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태양의 열이 장난 아닙니다. 엄청 덥습니다. 어쨌든 이 땅을 위해 아브라함은 뭘 했어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단순히 다른 사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붙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대에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럼 에스겔 22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해 내 앞에서 성벽을 쌓고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일할 준비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에스겔 시대에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에 무너진 틈에 서서 그 틈을 막을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요, 한 사람의 기도자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 청소년부는 이 스쿨처치 모임을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학교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간식비와 모임비 여러 부분들을 지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맛있는 거 많이 먹으라고 그렇게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자리가 바로 세상을 붙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1학기 때는 열심히 모였는데 2학기 때는 아직 모임이 뜸한 학교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다시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단순히 이 스쿨처치는 밥 먹고 간식 먹고 떠드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선생님들을 위해, 학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스쿨처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네. 예.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있는 학교를 붙드시고 그것을 나아가 나라를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 가정과 학교와 이 나라가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쁘다고 힘들다고 혹은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내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학교까지 가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왜 가정과 학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는 읽어주세요. 맞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요 유황불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떨어지기 직전 한 도시, 한 민족의 운명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보자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전에 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좋을까요? 하윤아 기도하면 뭐가 좋을까? 공부를 잘하게 됩니까? 여러분 요즘 청소년부 제자훈련은 청소년 신앙난제라는 주제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질문을 꽤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을 보다 보면요. PPT 띄워주세요. 목사님, 강도사님, 도대체 은혜가 뭐예요? 정통적으로 이 개혁교회, 개신교회에서는요 은혜의 방법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예요. 이 세 가지는 실제로 우리 교단 강도사 고시 이런 거 치면요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은혜의 방편 세 가지 이렇게 달달달 외웠습니다. 말성기 앞 글자만 따가지고 막 외우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말씀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이 특별히 중등부 친구들 제자훈련을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이 받고자 하는 게 뭐예요? 입교하려고 학습 세례 받으려고 여러분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세례 성찬 합쳐서 성례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은혜의 방편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바로 성찬이고 세례고 세 번째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강도사님 기도는 저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하던데요? 내 친구도 기도하던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그 이야기를요 우리 교단의 아주 중요한 교리 문답서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78문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뢰되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아뢰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하면서 하는 것이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며 멸망할 죄인입니다. 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단순히 요술방망이처럼 그냥 내가 필요한 것을 막 달라고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이 기도의 특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구약시대에 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지극히 거룩하다고 해서 지송소라고 불리는 이곳은 1년에 그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때만 이 지송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 지송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요. 어떻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심으로 우리가 이런 은혜의 보좌를 통해 언제든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게 무슨 특권이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성전의 의미를 알았던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게 엄청난 특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8장 22절과 23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 사람들이
멸하시려나이까. 아멘.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소돔 땅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호와 앞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를 그대로 지각하면요,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과 대면하여 섰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3절을 보세요. 이미 아브라함 여호와 앞에 서 있는데 지금 그 자리에 대면하여 서 있었지만 더욱더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 중보기도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8절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내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 내가 출세하는 것, 내가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방법이 그럼 뭐가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학교를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더욱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운데 에어컨 살짝만 낮춰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뭘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저 좀 출세하게 해주세요라고 구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 구하지 않습니다. 소돔 땅과 그 안에 있는 의인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중보기도. 물론 우리의 중보자는 한 분이에요, 여러분이에요? 목사님들도 여러분의 중보자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일까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중보기도로 굉장히 유명해요. 우리 교회에 새로운 모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요, 꼭 들어야 하는 양육 훈련 2가지가 있어요. 그럼 뭔 줄 아세요? 모르죠. 그리스도인의 성숙하고 중보기도 세미나는 다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다 들어야 될까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도 고등부 친구들, 고3 친구들 청년부 가면요, 꼭 이거 2개 다 들으세요. 들어야 여러분 나중에 교사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이 교회에 다니다 보면요, 이 중간에 이거 벽보 종이 적힌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 이름 부모님 쓰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본 적 있죠. 여기다가 내가 가능한 시간에 이름을 적고, 여기 보이시죠? 중보기도실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조주리 목사님 간증 기억납니까? 조주리 목사님이 청년 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내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하기 위해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갔는데 그 기도원에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곳은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곳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곳입니다. 자신의 기도 제목을 적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가십시오. 목사님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지금 내가 인생을 결정지을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래요. 또 목사님, 우리 또 순종의 아이콘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도원에 가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적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 갔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보니까 자신이 그때 기도원에서 적었던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었다고 했어요? 안 됐다고 했어요? 다 했어요. 그때 그 기도로 기도하지 않고 내 기도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굴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까지 다 응답해 주셨다는 간증을 저도 여기 얼마 안 됐는데 한 3-4번은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문제들, 고민들 많아요, 적어요?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나를 위한 기도를 하기에 앞서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학교를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아멘.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무슨 의미예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즉 무슨 말입니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사님, 그러면 내 기도는 언제 합니까? 맞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내 기도만 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거짓이라면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어떻게 살겠어요? 특별히 여기 계신 우리 청소년부 교사 선생님들이 하는 일도 다 헛일이죠.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러한 은혜를, 이 말씀의 역사심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왜 가정과 학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두 번째 읽어주세요. 고모라의 멸망에서 교훈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교훈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왜 멸망했을까요? 먼저 창세기는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13절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창세기 18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길래 큰 죄인이고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창세기 19장 4절과 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늙은 자나 젊은 자나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상관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온 손님들은 누구죠? 천사였지만 성별은 남자로 나와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지금 뭘 시도하는 거예요? 남성 동성애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본문인 유다서 1장 7절도 한번 볼까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다른 육체를 따라간다는 것은 동성 간의 성관계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거울이 되었다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그 모든 일의 본보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로마서, 에스겔, 베드로후서 등 많은 성경 본문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교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동성애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질문을 해요. 우리 다 알고 있지만, 물론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는 것은 훌륭한 고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나 전국적인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는 운동이 뭐예요? 우리 엘리베이터에도 3분의 1 이상이 그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운동.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동성애는 죄다라고 얘기하면 바로 구속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 간사님을 채용할 때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면 교회는 벌금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작년 이맘때 10월에 우리 교회는 서울에서 열린 12.7 연합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물론 그때는 저는 우리 교회 사역자는 아니었지만 마음만은 함께했어요. 이 집회의 취지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가정과 학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이런 죄악이 우리나라에 만연하지 않도록 그 죄악을 물러가게 해달라는 그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기도하고 저항해야 한다고 해서 또 폭력적으로 막 다 때리 부시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태도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18장 2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티끌과 같은 나라도. 아브라함은 자신을 지금 티끌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먼지와도 같습니다. 그런 제가 감히 하나님께 고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겸손한 태도가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가정을 위해, 학교를 위해 기도할 때 이 거만한 마음이나 높아진 마음이 아니라 나는 아는데 너희는 몰라 하면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면서도 30절과 32절에 보면 제발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며 거듭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특권 중에 하나이지만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겸손한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인지 아십니까? 시편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주께서 누구의 소원을 들으신다고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들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귀를 기울여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민이 있어요. 그 고민을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대로 듣지도 않고 막 휴대폰 보고 그래 알았어 그런 고민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그 친구는 바로 손절각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고민을 그 친구가 정말 경청하면서 공감해주고 잘 들어주면 어때요? 그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기도를 귀를 기울여서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은혜도 높아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하나님, 사람들이 이것도 몰라요. 하나님 너무 답답합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도 언급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나름 했던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해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학교를 위해, 가정을 위해, 나라를 위해 정말 뜨거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왜 가정과 학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세 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지금 당장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맞아요, 지금 당장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학교를 보면 어떤 학교는 스쿨처치가 정말 활성화되어 있어서 100명이 모이고 150명이 모이고 불신자들도 막 참여하는 그런 스쿨처치, 그런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학교는요, 담당자가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야, 스쿨처치 한번 해보자 하는데 우리 교회 애들도 안 와. 형, 우리 스쿨처치 언제 해요? 우리 언제 해요? 하는데 그렇게 물어보는 애들도 안 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무료연구 살아있나? 무료연구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지금 여러분,
스쿨처치 모임에 좋은 말 할 때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무료인 거 아시겠어요? 뭐 예원이만 대답하는데 여러분 참여해 주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자, 여러분 이렇게 안 오니까 이렇게 임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간호사님 애들이 안 와요. 그래서 이 모임을 계속 지속해야 된다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은 오늘 이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몇 번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PPT 띄워주세요. 저 소돔 땅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의인 50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다. 근데 하나님 45명 안 되겠습니까? 45명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45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다. 또 보니까 29절에 40. 하나님 30명이면 좀 안 되겠나요? 20명이면 좀 안 될까요? 10명이면 좀 안 될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 기도를 듣던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어떨까 고민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신이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들었을 때 저는 좀 짜증났을 것 같아요. 똑같은 말 계속 비슷하게 물어보잖아요. 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6번 기도했다라는 것을 이 기동현 목사님이 쓴 창세기 주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의인의 숫자를 더 줄이며 간청하지 않은 이유는 6차례 중보한 것이 일종의 완전한 중보임을 나타내기 위한 문학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완벽하게 중보하였음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악한 도시를 위해 정말 말 안 듣고 하는 그 도시를 위해 6번이나 기도합니다. 6번은 일종의 완전한 중보를 나타내는 문학적 기법이래요. 아브라함은 한두 번 하고 그치지 않았습니다. 완전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 악한 도시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기도하면서 좀 무서웠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막 기도 나오는 대로 막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바로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기도를 정말 마음을 기울여서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내 기도가 잘못된 기도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있고 굉장히 떨릴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정말 아이처럼 기도하면서 제발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라고 기도했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다는 이 대목이 저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학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한 가지 기도를 되게 오래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요, 여러분 사실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표현하면서 2번이나 팔아먹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좀 비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무려 25년이나 기도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75세에 불과했어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얼마나 흥분이 되고 떨렸을까요?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이 언제 이루어져요? 창세기 21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나이가 몇 세? 100세라. 100세가 되어 겨우 아들 하나 얻었고 이후 아브라함의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출애굽 시대 이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응답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가정을 위해, 학교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낙심이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의 씨름을 계속해서 쌓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돔은 결국 멸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성의 의인을 구하셨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부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악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의 시대였던 소돔과 고모라만 악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여러분의 비전이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여러분의 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청소년의 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진지한 고민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교회 오는 것이, 교회 오는 이유가 사역이 너무 재미있고 친구들과의 만남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면서 학교 안에서 어떻게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넘겨주세요. 예,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에요. 삶으로 흩어져서 삶으로 드리는 섬김의 예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려오면서 이걸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학교가 바로 그곳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가까이 있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10명의 의인을 보내주세요, 5명의 의인을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의 다음 세대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학교에서 하루에 3번씩이라도, 정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단순히 여러분의 기도 제목만 나누지 마시고 이 학교를 위해, 가정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청소년 되길 바라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새로운 소돔과 같습니다. 마지막 날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나 그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중보 기도의 자리와 복음 전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세요. 여러분을 사용하시고자,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자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 찬양팀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